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즘에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요즘 그래도 사회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위층에서 사시는 분이 좀 아래층 사는 사람을 좀 배려하고, 또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또 위층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층간 소음 해결이 많이 되는데, 층간 소음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날 2층에 사는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은 남자인데 늦게 귀가를 해서, 그리고 잠을 잘 때 꼭 잠자기 전에 구두를 벗는데 그냥 한 짝씩 바닥에다가, 마룻바닥에다가 확 집어던지는 버릇으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찍 들어오면 되는데 항상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층 사는 남자가 그냥 잠을 들다가도 구두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잠이 깨는 거예요. 그 잠을 깨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위층에 올라가서 따졌습니다. 다 좋은데 구두만큼은 제발 좀 집어던지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유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 남자도 나도 이렇게 참다 못하고 올라온 거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내가 이제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다음날 또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이제 그게 버릇이니까, 습관이니까 구두를 하나 벗어서 바닥에 확 집어던지고 또 한 짝으로 던지려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약속한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한쪽은 살며시 내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닌 게 달라요. 새벽에 그 사람이 아래층 남자가 또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니까 아니 어젯밤에 구두 한 짝을 신고 잤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닌데요. 그럼 구두 한 짝은 어땠어? 라고 물어봐서
내가 살짝 내려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잠을 못 잤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이 구두 한 짝을 언제 집어던질지도 모르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잠을 한숨 못 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몸에 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한번 잘못 빼면 아주 이 습관을 고칠 때 상당한 진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도 좋은 습관은 괜찮은데 나쁜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주 이게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나쁜 습관이 있으면 좀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은 뭐고 나쁜 습관은 뭘까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늘 나올 수 있도록 몸의 배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쁜 습관은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안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나쁜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은요, 늘 기도하는 게 여러분 좋은 습관입니다. 왜? 기도는 늘 몸에 배워서 여러분 주님과 늘 날마다 여러분 동행하고 그리고 대화 나누고 함께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 한 약 10주 동안을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선택하고 픽업한 그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지자들이 오늘날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엘리야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한 절을 읽었습니다. 한 절 읽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아합 왕이라는 왕에게 가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공갈과 아니면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때 이렇게 출현하게 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게 된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시대적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나라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아마 이스라엘의 역대 기록 중에서 다윗이 통치할 때만큼은 부강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왕권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이 솔로몬은 또 그 왕권을 다시 이어받아서 40년간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얼마나 좋은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또 물려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나서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리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반이 갈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을 이게 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라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북한과 남한이라는 이 불가피하게 이 나라가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무대는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들어서고부터 계속 시작이 된 것이 뭐냐면 계속 왕들이 악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전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의 모든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의 북쪽은 계속 이 왕들이 악한 왕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계속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6대째 아모리 왕이 들어섰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이 오므리 왕이 들어서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에게 소개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모든 사람보다도 더욱더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므리 왕입니다. 이런 악한 왕에서 또 아들이 나와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합 왕을 갖다가 어떻게 또 소개를 하냐, 평가를 하냐면 그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더 행하여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지금 여기에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악한 왕이 통치할 때 그때의 혜성같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가 언제냐? 정말 흑암의 세월이 언제였었냐? 바로 아합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모든 분위기와 그리고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냐? 그때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와 부패와 부정 속에서 정말 타락의 길로 전부 다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성들이 이 우상에게 빠져서 하나님 앞에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쫓아갔던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무뎌진 거예요.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분을 할 수 없을까? 이게 악이 너무 왕서부터 악을 행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악에 대한 것만큼, 죄에 대한 만큼은 무뎌졌어요. 굳은 살에 배겼다고 할까요? 이제는 이게 죄인지 이게 악인지 구분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항생제를 줘도 내성이 생겼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항생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약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찾아볼 수 없는 흑암의 시대라고 보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암흑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류하고 있는데 그 표류하고 있다는 자체를 백성들이 몰라요. 나라가 전부 다 타락해 가는데 이게 타락해 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악행과 음란과 음행과 무감각 속에서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고 이걸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 이 시대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에게 정말 한 줄기의 그 횃불을 들고 환하게 비춰줄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의 죄를 이제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하시,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을 다시 깨우고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무대 위에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그 죄악의 교차로에서 교통정리할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끊기고 우리가 어떤 차가 먼저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차들이 뒤엉켜 있을 때 한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경찰이라든가 어떤 한 사람이 사거리 교차로에 서서 수신호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가고 당신은 서고 교통을 정리해 줄 때 그때 차에 원활한 흐름이 있듯이 죄악의 방황 속에서 교차로라는 지점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을 때 정리가 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정리를 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길르앗에서 우고하는 중에 저 디벳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가 엘리야를 전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엘리야는 쓸 게 없어요. 뭐가 바탕인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전혀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쓰면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쓴다는 게 어디예요? 그냥 길르앗에서 우고하다가 디셉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것뿐이 없어요. 엘리야는 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뭐를 얘기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출생과 배경과 성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많이 합니다. 어떤 분량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디서 자랐으며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일을 했으며 그리고 그가 몇 살 때 왔으며 이걸 구체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어디 모세만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합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말을 잘하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인 걸쭉한 인물들, 성경에서 정말 걸쭉한 인물들은 성경의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 엘리야는 참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알다시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했냐면 엘리야와 누구랑요? 예? 모세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소개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역과 살았던 장소만 소개합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길르앗이라고 얘기하면 요단강 동편 쪽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은 길르앗이에요. 근데 그 길르앗에도 더 이해하지 못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디셉이라는 동네입니다. 성경은 이 디셉이라는 말이 딱 한 번 여기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야,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시골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시골 사람인데 도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시골 사람, 그것도 아주 깊은 산골에 살던 아마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의 출현은 해성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출현으로 인해서 밤하늘에 정말 성강처럼 번쩍거리고 정말 놀라울 만한 순간적인 어둠을 비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렇게 지금 등장은 갑자기 아무 얘기도 없다가 열왕기상 17장의 1절서부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그 한 가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엘리야는 깊숙하게 숨겨놓았다가 때가 돼서 이 세상으로 확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네가 세상으로 나가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비시켜 놓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등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게 지금 엘리야에게 준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시대적으로 악한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냐면 비와 이슬을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는 이 얘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입장에 볼 때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디? 그 길앗 어디? 이렇게 동네도 지역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시골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는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 말을 하면 누가 이해를 할 거냐? 누가? 네? 또 왕은 그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우리가 한번 지명도 지역도 잘 들어보지도 못하는 데 가서 박근혜에게 찾아가서 이 땅의 경제 모든 자금의 흐름이 한국은행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도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 황무지 같은 이런 지역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아방에게 이 말은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당연한 저주 같은 말이죠. 왜? 비와 이슬은 반드시 축복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 한 가지 말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풍요를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바알신이 가져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그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 어떤 것도 내게 풍요를 약속해 주는 신이 누구냐?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먹고 오늘도 내가 입고 내가 오늘도 잘 사는 건 누구 때문이다? 오늘도 바알 신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또 바알이라는 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곡식을 우리가 농사를 져도 이 곡식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오늘도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알 신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바알에 대한 정면적인 공격과 같고 도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아방에게는 이 말이 여러분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말을 아방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 근데 이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말은 결코 여러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아방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골 사람이 찾아와서 왕에게 말을 할 때 과연 엘리야의 입장은 어땠을까? 아방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을 내가 왜 해야 될까? 라는 고민도 했을 겁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왜 아방에 가서 이 말을 내가 해야 될까? 왜냐면 축복의 말을 하면 좋은데 오늘도 보면 나라가 가뭄이 든다는 저주의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내가 해야 되냐라고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엘리야는 누가 알아주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정받았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에게 이 말을 했다가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할 때는 엘리야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엘리야를 따라주는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 보면 아방에 찾아가서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는 말인 것 같은데, 적어도 엘리야를 따를 수 있는 어떤 추종 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무슨 군대를 보내주셔서 당당하게 서서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혼자 가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 지원군도 없고 아무것도 혼자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원군이라는 겁니다. 혼자 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게 누가 하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방 밖에 당당하게 서서 혼자서 디셋 사람이 혼자 가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방에게 조금도 기를 죽지 않고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비록 출신 배경은 그 하찮아하고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그
모든 것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추종 세력은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동행해 줄 수 있는 천군 천사와 같은 이런 것도 사실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고 했기에 그는 당당하게 아방에게 서서 오늘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 말은 그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는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풍요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생사복은 바알에게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개혁을 하고 오늘도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이 너희의 모든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풍요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보냈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바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우리가 머리는 아는데 이게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법도 개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은 모든 풍요는 하나님께로 준다는 이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뛰어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하는데 그 축복이 다른 곳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찾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오늘도 가서 왜 아방에게 가서 이 말을 담대하게 하라고 한 또 한 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낼 수, 세상의 밝은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왕에게 찾아가서 선포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엘리야를 선지자로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어디서 딱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다 그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 선지자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된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놓으려면 와방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해야 모든 백성들의 입과 입으로 소문이 다 나서 야,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고 효과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야를 선지자로 만들고 싶어서 오늘도 세워주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무대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떤 가문인지 어떤 배경인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소개하지 않지만 단지 알 수 있었던 것은 디셉 시골 사람이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셉 사람을 불렀어요. 그 시골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세처럼 왕궁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학문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한 사람을 세울 때는 우리의 인간 상식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셔요. 그리고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여러분 은혜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그래요. 이 땅에 소망도 없고 이 땅에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열어놓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많은 사람들의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또 세우기 위해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 가서 사람을 하나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서 세웠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양치기라고, 들판에서 양치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와라. 그래서 들판에서 데려온 양치기를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놀랍게 역사를 만드는데 그 한 사람을 세울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도 이 가운데 계실 줄 누가 합니까? 예. 또 우리 가정에 그런 인물이 자라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 자라고 있는지, 지금 우리 이 중 안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때론 자식을 바라볼 때 철부지 같고, 참 저거 어떻게 될래나 라고 고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인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언제 사용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우리가 볼 때는 점점 지쳐지는 것 같고 또 똑똑한 것 같지 못하고 세상에 봐도 잘난 것 같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준비를 시키려고 오늘도 준비 과정에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그 사람 중에 내가 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일을 내가 할까야? 아니요. 누가 알아요? 누가 합니까? 모세는 80세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그거 누가 하냐고. 예. 그러니까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내가 그러면 지금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 아무 일 못하는 건 왜 못할까요? 내일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쉬게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면 난 아니야 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해서도 여러분 안 됩니다. 예. 또 남을 보면서 저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일들은 아무개 집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누구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확 밀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예? 어떤 사람을 찾을까? 오늘도 세상에서 비우나 마치고 삶의 기준도 없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찾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 속해서 교회를 철새처럼 다니는 사람들도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이 내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오늘도 내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한 사람은 또 찾는데 그 사람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내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오늘 찾아서 쓰십니다. 오늘도 아하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을 가서 해라 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네가 해라 라고 하면 예, 내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헌신을 각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를 사용하기보다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심각한데 얼굴들이 한번 이렇게 갑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옆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정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납니다. 오늘도 고향동에서 또 아니면 이 고향시에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의 충만한 교회가 오늘도 존재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찾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사명을 맡아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훈련하는 그런 디셉 동네에서 우리 지금 같이 공놀이하고 지금 소꿉장난하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649년에 보니까 영국 찰스 1세가 그 단 한 사람의 표 때문에 여러분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한 사람 표예요. 또 1977년 6년에는 보니까 미국이 단 한 표 차이로 한 사람의 표로 국어를 영어로 할까 독일어로 할까 하다가 한 사람의 표 때문에 국어로 영어를 채택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한 사람이 그거를 다른 데를 찍었다면 미국은 지금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표로 인해서 국어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1868년 앤드루 존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딱 한 사람의 표 때문에 탄핵을 묘면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875년도 프랑스는 단 한 사람 표로 왕정에서 공항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의 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1923년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의 표 때문에 세계를 역사를 바꾸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잘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못 되는지 우리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한 사람의 역할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 계신 그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길은, 여러분 부흥의 발길은 누가 먼저 한 걸음을 먼저 내딛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부흥의 길로 발을 내딛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발을 디뎌버리면
또 그 사람을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발을 내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기도도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또 이 기도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 내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목장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또 주중 가운데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목장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소속이 또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목장에 들어가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소속감이 교회에 큰 소속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다수의 구경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단 한 사람의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한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주인의식 갖고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의 참석률이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할 때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이름 안에 모여 있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 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여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여러분 고단합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여 있을 때는 여러분 주님의 모든 위로가 여러분의 피로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잘됨과 여러분의 흥함이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고 바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름 안에 여러분 모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 교차로에 우린 서로 서 있습니다.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줄 그 한 사람이 교차로에서 지금 필요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고 불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서 있으면 어둠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그 교차로에서 함께 교통정리를 할 때 교회의 흐름은,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 한 사람을 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아멘하고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